인사하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총회교육원의 이일용 목사님, 반갑습니다. 기분이 좋으신가요? 한번 기지개를 한번 쭉 펴실까요? 어깨를 한번 돌리시고 옆에 보는 어깨를 쪼물락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해에는 참 교회가 많지요.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를 주목하실까요? 어느 교회 복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오늘 웅천교회 처음 와봤지만은 정말 이렇게 텐션이 좋고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참 좋으시죠? 예, 담임 목사님과 지금 30년 직인데 대학도 같이 들어왔고 대학원도 같이 다녔었는데 저희 동기들 가운데에 또 가장 신실하시고 가장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잘 전하시는 목사님 같습니다. 웅천교회도 복이지만 목사님께도 큰 복일 줄 믿습니다. 예, 매직 워드라고요. 한 단어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답네요, 멋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시는가요? 예, 공통점이 있는데 5글자입니다. 좌우로 앞뒤로 쳐다보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5글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인사하세요. 자, 5글자로 인사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주신 금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어떤 금을 주셨죠? 3가지 금이 있는데 보시면은 첫 번째는 뭐가 있죠? 보면은 황금이 있고, 두 번째는 소금이 있고, 세 번째는 지금이 있습니다. 자, 두 분 시작을 지어서요, 눈이 크신 분이 작으신 분에게 솔직하게 이 3가지 금 가운데 어떤 금을 받고 싶은지 눈이 크신 분이 작으신 분에게 물어보고 작으신 분이 크신 분에게 물어봅니다. 준비, 시작. 물어보세요. 서로가. 예, 어떤 금을 받고 싶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 2개 중에 하나겠죠. 뭐 소금은 집에 많으니까 아닐 테고, 황금 아니면 지금인데 솔직히 받고 싶은 금이 무슨 금이다? 예, 황금이죠. 황금. 그렇죠. 근데 황금이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아무리 황금이 많더라도 뭐가 없으면, 지금이 없으면 그 황금이 내 것일까요? 남의 것일까요? 남의 것이겠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많을까요? 이 자리에 없을 이유가 많을까요? 있을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뭐 때문에요? 예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없을 이유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만들려면은 한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만들 수 있겠지요. 집에 가서 쉬어야 되고, 데이트해야 되고, 밀린 드라마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보면 이제. 그런데 황금보다 더 소중한 뭘 가지고 나왔다? 지금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옆에 뽕가에서 할까요? 다 받아갑시다. 시작. 다 받아갑시다. 예. 그런데 우리 아주머니들이 좋아하는 금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금을 좋아할까요? 보시면은 지금, 현금, 입금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지금, 현금, 입금보다, 황금보다 더 소중한 뭘 가지고 나왔다? 지금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보면 이게 뭐죠? 북어죠. 북어. 북어의 원래 이름은 뭘까요? 명태입니다. 그렇죠. 명태 집안에서는 엄마 명태가 아기 명태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가 커서 바닷가에 나갈 텐데 바닷가에 나가서는 어떤 물고기를 보아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고 그 물고기를 먹는 순간에 큰일 난다라고 엄마 명태가 아기 명태에게 엄청나게 가르쳤습니다. 아기 명태가 자라서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바닷가에 나가보니까 어떤 물고기를 보는데 눈이 번쩍 뜨이며 입안에 침이 고이면서 심장이 하고 이렇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현님이 그 물고기를 더쑥 물고 난 다음에 몸이 쭉 올라오면서 그 이름이 바뀌기 시작하죠. 옛날에는 명태를 양밀이라는 고기를 잡았는데 쭉 올라오면서 어떻게 하죠? 이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모든 내장이 다 나간 다음에 이름이 뭐로 바뀔까요? 생태가 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눈 맞고 비 맞고 눈 맞고 비 맞고 하면서 뭘 바뀌죠? 황태가 됩니다. 내려와서 뭐가 되죠? 이 북어가 되는 것이죠. 북어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끝이 나죠? 어떤 아주머니의 육중한 방망이질의 모든 살기가 다 찢어져야지 이 북어의 일생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북어를 보고 있자면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서 우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그 은혜의 바다에 살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세상에 미쳐 날뛸 때에 우리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손자들을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 나라 국기가 쭉 있죠. 국기가 쭉 있는데 보면 우리나라 국기가 몇 등쯤 있죠? 5등쯤 있죠.
보면 이게 뭐냐면은 피사라는 건데요. 보면 피자가 아닙니다. 보면 피사라는 건데 어느 나라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가를 이제 매 3년마다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가 같이 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몇 등이라고요? 5등입니다. 공부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손자들이나 자녀들은 공부를 좀 못할지 모르겠지만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은 공부를 참 잘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진짜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공부 말고 또 공부 외에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진짜 잘 잘하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 자녀나 손자들 가운데에 공부를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보면 공부 못하는 아이라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2019년도쯤에 KBS에서 5부작으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꼴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조사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할까요? 왜 공부를 못하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딱 하나가 있긴 있어요. 이 요인이 아닌데 자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유전적입니다. 자, 예, 제가 제 아이 보고 공부를 잘하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 아이가 나는 공부를 잘 못했는데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이게 뭐죠? 돌연변입니다. 돌연변이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공부를 잘했는데 아이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왔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 다큐멘터리에서 보면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들이요 일부에서는 전국의 꼴찌를 불러 모아가지고 보면 아이들이 공부를 전혀 안 하는데요 마지막 5부에 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흔히 생각하실 때에 우리가 공부해내는요 앞에 있는 전두엽입니다. 전두엽.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전두엽을 이제 다스리는 게 뭐냐면 뒤에 있는 뭐죠? 변형계라는 것이 이것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다른 말로 뭐죠? 보면 마음이 다쳐서 이 아이들이 공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요 제가 늘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은 지가 50년, 60년, 많게는 70년까지 되었는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지?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일까라는 것이 늘 궁금했는데 오늘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 이분들이 왜 믿음이 안 자라느냐 하니까 뭘 다쳤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을 다쳤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비유로? 마음밭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어떤 사람은 어떤 밭이라고요? 보면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짝밭과 같은 밭이 있고 또 가시덤불이 있고 뭐죠? 마지막에는 옥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옆에 한번 쳐다보십시오. 오늘 여자분들 화장을 하고 왔습니까? 아니면 생얼입니까? 자, 우리 남자분들 머리를 감고 왔습니까? 그냥 부시시하게 왔습니까? 감고 왔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올 때에 우리가 꾸며야 할 것은 진짜 꾸며야 할 것은 뭐죠? 그렇죠. 사실 우리의 얼굴이 아니라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밭을 갈아엎는 이것이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되죠? 믿음이 자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공부를 참 잘한다 했죠. 그렇다면 공부 말고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러면 다른 거는 잘하고 있을까라고 보면 교육개발원에서요 이런 걸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국가별 사회적 작용 서로가 어떻게 해요? 보면 작용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이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자 보니까 우리나라가 몇 등이죠? 몇 등입니까? 35등이지요.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실 때 올림픽 하니까 200나라 나오던데 35등이면 잘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OECD 국가 36개국 가운데 35등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죠? 꼴찌입니다. 꼴찌. 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오면 그러면 세 가지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물어봤어요. 다른 친구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왜 친구가 되어야 되지요? 해서 꼴찌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어려운 친구들 도와줄 수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왜 그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지요? 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개가 꼴졌는데 하나가 때문에 35등이 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갈등 관리. 늘 치고받고 싸우는 것들을 이렇게 아이들이 보다 보니까 그거는 빠르게 해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옛날에 별명이 있었죠. 동방. 요즘 아이들 예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의가 전혀 없는. 아이들이 머리는 좋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지요? 관계를 맺거나 친구를 도와주거나 이런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가정에서의 부부간의 갈등이 이제는 자식 간의 갈등으로, 그 자식 간의 갈등이 이제는 타인과의 갈등으로, 그 타인과의 갈등이 이제는 세상과의 갈등으로,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갈등으로요? 하나님과의 갈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잘 키우려 한다면 진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오늘 12월 8일이죠. 자, 어느덧 1년의 시간 또 다 흘러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1년 동안, 올 1년 동안 어떤 표정으로 살아갔습니까? 자, 두 가지 표정이 있습니다. 자, 사람입니까? 멍멍입니까? 한번 옆에 쳐다보십시오. 예. 많은 경우에 우리 웅천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될까요? 저 사람의 표정이겠지만 지금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표정일까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어떻게 하죠? 늘 지쳐있고 늘 피곤한 가운데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자, 아이들이 자랄 때에 보면 중요한 큐들이 있죠. 자, 어떤 큐가 중요하지요? 공부를 잘하면 IQ가 중요하지요. 아마 한 번씩 IQ 검사를 다 하셨을 겁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IQ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IQ 검사를 할 때는요, 어디서 했냐면 아이템플이라는 회사에서 했습니다. 아이템플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시는 분들은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들인데, 자,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요 하루 일찍 제가 IQ를 알게 되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외삼촌이 아이템플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날의 오후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끊으시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자, 이불장을 여시고 이불을 깔고 들어 누우셨어요. 자, 무슨 말일까요? 제 IQ가 높다 낮다. 예, 저희 형의 IQ가 상당히 높은데 저희 어머니가 보면 이제 그 정도까지 나올 줄 알았는가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정도까지 나올 줄 알았다는 것이죠. IQ는요, 여러분들 공부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 IQ가 높다는 것은 빨리 이해되고 빨리 외울 수 있다는 것이 되는데,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돼 보니까 어떻게 하죠? 더 이상 외울 것도 없고 더 이상 공부할 것도 없고 이제는 IQ가 저한테 중요한 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뜨는 큐가 있습니다. 어떤 큐가 뜰까요? EQ도 있고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큐는요, 보면 이제 RQ라는 것입니다. RQ. 이게 뭐냐면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이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아이에게 있냐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것이 이 RQ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조사는요, 여기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기 어디일까요? 신혼여행지로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요즘 신혼여행으로 가장 가고 싶은 곳 어디죠?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하와이는 망했습니다. 북구 하와이는 망했지만 어떻게 할까요? 하와이는 지금 신혼여행지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곳인데 1950년대의 하와이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에 미국의 사회학자들이요, 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조사를 하냐면, 저기 하와이 보시면은 제일 끝에 보면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카우아이 섬에 찾아가서 무려 30년간 조사를 합니다. 어떤 지역이냐면 이런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딱 보십시오. 이게 보면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환경이면은. 그렇죠. 빈민가에 들어가서 1955년부터 1985년도까지 30년 동안 800명의 아이들을 이제 추적 조사합니다. 조사의 목적은 뭐냐면, 왜 이 미국 사회에 비행 청소년, 왜 이와 같은 아이들이 나타날까라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조사하기 위해서 1955년부터 85년까지, 쉽게 말하면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죠? 이제는 이렇게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800명 가운데요 보면 또 200명을 추립니다. 200명을 추려서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추려가지고 아이들을 추적 조사하는데 희한하게 이상한 아이들이 한 명씩 튀어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는요 마이클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19살의 일본계 아버지, 어머니는 16살의 필리핀계 어머니 사이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죠? 전쟁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았어요. 자, 10대에 애를 낳았죠. 10살 되는 무렵에 이제 어머니는 도망가 버리고 두 동생과 함께 이제 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 집에 살게 됩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뭐냐? 직업이 없어요. 뭘 하냐면은 늘 하루 종일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자, 이 정도 환경이 되면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돼야 되죠? 이 정도 환경이면은 애가 커서 뭐가 돼야 됩니까? 비행 청소년이 돼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 아이는 오히려 더 반듯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SAT라고 우리나라 수학연처럼 시험을 치면은 항상 상위 10%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30년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는 본토에, 미국의 본토에 있는 아이비리그급의 대학에 가서 졸업을 하고 나중에는 교사가 되어서 이 카오와 섬에 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1명, 2명, 3명, 4명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조사는 뭐 하기 위해서 조사했댔죠? 왜 미국 사회에 비행 청소년이 나오냐는데 조사가 바뀌어서 왜 이런 아이들이 나올 거라고 해서 조사 방향이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200명 아이들 가운데에 조사해 보니까 200명 중에 70명의 아이들, 한 3분의 1 정도가 뭐죠? 이런 아이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람들 가운데에 자신을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 어려운 일 가운데에 3분의 1 정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회복 탄력성은 사실은 이거보다 확률이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크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손자들이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했던 어디 나온다고요? 민수기 14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과 너희들 손자들의 인생이 정말 어려움이 올 때마다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은 어떤 배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어디에 지금 와 있지요? 가데스 바네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명의 정탐꾼을 뽑지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뭐라고요? 보고하는 장면이 지금 민수기 1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생 가운데에, 너희 자녀들 가운데에, 너희 손자들 가운데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력이 아닌 시각을 가져라. 다시 한번 시작. 시력이 아닌 시각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지금 보고한 내용이 거짓을 말했을까요? 진실을 말했을까요? 우리 흔히 생각하실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뭔가를 잘못 말했을까 생각하는 분 계신데 성경에 보면요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거짓말을 1도 보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뭘 보러 그랬죠? 그 땅에 있는 보식들, 열매들을 보고 그랬습니다. 또 뭘 보고 그랬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랬습니다. 또 뭘 보고 그랬죠? 그 땅에 있는 성을 보고 그랬습니다. 자, 대답을 합니다. 그 땅에 있는 열매들이 어떻다고요? 열매 정탐꾼들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정말 열매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하죠? 이것을 들고 오기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말했죠? 너무 커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 된다고요? 마치 뭐처럼 죽는다고요? 메뚜기처럼 우리가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사는 성은요, 어땠다고요? 너무 견고해서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죠?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누구나 보고 누구나 아는 사실을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라고요? 시력의 인생인 것입니다. 누구나 알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전통꾼들은 그 지파에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명의 전통꾼들은 그 지파에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없었던 사람들일까요? 예, 여러분들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20살 이상의 남자가 60만이었습니다. 60만 중에 12명을 뽑아요. 그러면 우리가 산수를 해볼까요? 몇 명 중에 한 명을 뽑았다는 것이죠? 자, 몇 명 중에 한 명을 뽑았죠? 60만 나누기 12 하면은 자, 5만 명 중에 한 명을 뽑았습니다. 그렇죠? 자, 여자를 포함시키면요. 그러면 10만 명 중에 한 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포함시키면요. 그 지파를 포함시키면 적어도 20만 명 가운데에 한 명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지네시 인구가 얼마일까요? 예, 지네시 인구가 보니까 제가 좀 전 찾아봤는데 18만 9천 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죠? 19만 명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그렇다면 이 지네시 가운데에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용감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서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정탐꾼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나이는요? 몇 살을 보냈을까요? 나이는 몇 살을 보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갈렙의 예가 있죠. 몇 살이었죠? 40이었습니다. 삶의 연륜도 있고 용감하고 어떻게 할까요? 신실한 사람을 보내었는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10명의 전통꾼들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시력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고 누구나 보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고3이 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작게 해야 됩니까? 많이 해야 됩니까? 작게 해야 됩니까? 많이 해야 되죠. 그러면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근데 엄마가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네. 잘 들으세요. 혹시 고등학교를 자녀를 둔 부모님들, 아이가 3일 동안 공부 못해가지고 대학 가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애는요, 원래 대학 못 가는 아이예요. 예, 원래 대학 못 가는 아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죠? 그런 아이들은 수련회를 보내야 되죠. 그렇죠.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사랑의 매가 있었습니다. 저희 고3 때 담임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야, 올 한해는 우리 반에 여름에 수련회 이런 거 없다 하셨어요. 무슨 말이죠? 가지 마라고 하셨던 거예요. 제가 집에 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선생님이 수련회 가지 말라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기 드셨습니다. 전화기 어떻게 들고 어떻게 할까요? 학교에 전화를 거셨어요. 우리 애는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보내시라고 팍 끊으셨어요. 멋있다 멋없다. 그렇죠. 그 덕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희 집에는요, 저희 어머니가 아들을 둘을 낳았습니다. 형제가 둘이었는데 2살 터울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애들을 키웠더니 어머니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머니가 아들을 둘 낳았는데 고3을 4년 동안 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형도 대학 떨어져서 재수하고, 저도 대학 떨어져서 재수하고, 보면 1년 늦게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자, 1년 늦게 대학에 들어갔는데 지금 제가 잘못 살고 있나요?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형이 잘못 살고 있을까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진짜 아이들을 키울 때에 어떻게 하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믿음 있게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늘 세상의 시력으로 아이들을 키울 때에 우리 안에 어떠한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런 기도를 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내 아이가, 내 손자가 이 시대의 요셉으로, 이 시대의 다윗으로, 이 시대의 다니엘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이 기도는요, 전문 용어로 말하면 애 잡는 기도입니다. 애 잡는 기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아이가 요셉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요셉이 되려면 이 아이가 어떤 일을 겪어야 될까요? 13년간 이 아이가 감옥에 가야 됩니다. 노예 생활이에요. 노예 생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하죠?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아이가. 다윗을 좋아하시는데요, 다윗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요, 20년간 집에 못 들어와요. 어떻게 해요? 광야를 막 돌고 됩니다. 애가 막 이렇게 밖에서 막 생활해야 됩니다.
다니엘 참 좋아하시는데요. 다니엘 되려면 이 손자를 어디에 집어넣어야 될까요? 그렇죠. 에버랜드의 사족으로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진짜 사족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내 아이가 아무런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인가 되는 사람은 성경에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쭉 찾아봤는데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에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가운데에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사람은 있었다 없었다?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인물이 한 명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셨다는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은 참 편하게 살았더라고요. 누구냐면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은 바로 왕이 됩니다. 그렇죠? 바로 왕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뭐라고요? 반드시 뭘 한다고요?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시 패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시 패스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아이들을 키울 때에 뜻을 세울 때에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이가 요셉이 되기로 한다면 13년간 이 아이가 받을 고난 가운데에 저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되기로 한다면 하나님, 그 아이가 뜻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 흔들림 없이 살아갈 때에 20년간 내가 그 아이 옆에서 함께 있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되기로 하신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아이가 사적으로 들어갈 때에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 저도 그와 같이 견디도록 도와주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아무런 고난 없이 고통 없이 다윗이 되고 요셉이 되고 다니엘이 되는 경우는 성경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뜻을 세우시는데 보면 누가 이것을 막았을까요?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방해할까요? 누구지요? 예? 엄마는 아닙니다. 아빠도 아닙니다. 누구냐면 옆집 아줌마입니다. 제발 옆집 아줌마 얘기를 듣지 마십시오. 서울에서는요, 이 한마디에 기독교 교육이 무너집니다. 신앙 교육이 무너집니다. 어떤 말이냐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에 옆집 아줌마가 똑똑똑 말합니다.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애 키워서는 지하철 2호선 못 태워보내 이렇게 합니다. 지하철 2호선이 중요합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에 뭐가 있을까요? 소위 좋은 대학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애를 키워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지하철 2호선에 못 태워보낸다는 그 한마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시각을 버리고 뭐라고요? 세상의 시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는요, 아이가 자랄 때에 우유가 바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아이가 태어납니다. 얘가 어떻게 해요? 태어났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말을 빠르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얘가 천재인갑다 하고 우유가 싹 먹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우유냐면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입니다. 아인슈타인. 얘가 천재인갑다 해가지고 요 뭐 천재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엄마는 알아요. 아, 천재가 아니었네. 말을 좀 빨리 했을 뿐이네. 라는 거예요. 그럼 우유가 싹 바뀝니다. 무슨 우유를 먹일까요? 서울우유, 서울우유. 서울대 가야지 어떻게 해요? 서울대 확 중학교 딱 들어가면 엄마는 알아요. 아, 얘가 서울대 가래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유가 싹 바뀝니다. 어떤 우유로 바뀔까요? 중학교 때는 연세우유로 먹입니다. 그렇죠? 연세대 가야지.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 엄마는 알아요. 아, 얘가 연세대 가래가 아니다. 그럼 고일되면 우유가 싹 바뀝니다. 뭐로 바뀔까요? 건국우유, 그렇죠? 건국우유. 건국대 가라고 막. 고3이 되면 엄마는 알아요. 얘 건국대 가래가 아니다. 그러면 우유가 또 싹 바뀝니다. 뭐로 바뀔까요? 참고로 부산 우유는 팔지 않습니다. 서울에 팔지 않아요. 예, 어떤 우유 먹이냐면 저지방 우유 먹습니다. 저지방만 가지 말라고 이렇게 먹입니다. 그렇죠. 저지방만 가지 말라고 먹입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됐을 때 그제서야 엄마가 이제 우유를 마십니다. 어떤 우유를 마실까요? 대학교 4학년 때 졸업할 때 엄마가 우유를 마십니다. 어떤 우유 마실까요? 그때 뭐 먹냐면 빙그레 우유 먹습니다. 내가 헛살았네, 내가 잘못 살았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뭐라고요? 첫 번째 뭐였죠?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 가지라고요? 시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대하여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력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누구나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전문으로 나가서 집에 갑니다. 여러분들 집구석 그대로 집구석입니다.
나를 애매기는 아이,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뭐만 바뀌면, 내 눈만 바뀌면 어쩌죠? 그것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뭐였죠? 세상의 시력에는 뭐? 하나님을 향한 시각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1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뭐 하였더라고요, 백성들이요? 밤새도록 뭐 했다고요? 통곡하였대요. 통곡. 꺼이꺼이 울면서 밤을 지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울었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회개하는 눈물입니까? 아니면 돌아가자는 미래의 눈물입니까? 지금 어떤 눈물이죠? 그렇죠. 왜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죠. 왜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날까요? 남편이 아내 쳐다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그때 저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뭐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저 남자가 아니라 그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배필로 짜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광야길 가운데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죽일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죽이냐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진짜 그들이 잘 살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끄집어내 주셨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금 뭐라고요?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지금 미련의 눈물을 그들이 흘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더 놀라운 사실. 이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을까요? 뭘 먹었죠?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어느 기둥 아래 있었을까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죠? 보면 홍해를 건너왔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보면 이 앞장에는 뭐죠?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어떻게 할까요? 진해 앞바다에 갑니다. 진해 앞바다에 갑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임 목사님께서 커다란 지팡이 들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 웅천교회 성도님들과 다 같이 뒤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웅천교회 성도님들의 능력을 보시세요. 팍! 진해 바다 쳤는데 진해 바다가 확 갈라지면서 우리가 대마도까지 걸어갔다 생각합시다. 하나님 믿겠습니까? 믿겠습니까?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 또 추운데 멀리 이렇게 가려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축도를 할 때 하나님 오늘 이제 웅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배가 너무 고픕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KFC 통닭을 내려주시면 되게요. 기도하자마자 통닭이 확 떨어지면 여러분들 하나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예? 믿어요? 안 믿어요? 예. 문제는요, 이런 기적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요 보면 수십 번 수만 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병의 치료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돈벼락 맞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요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또 딱 한 번밖에 하실 수 없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딱 한 번밖에 못 하시는 기적이 있어요. 그 기적이 무엇일까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 기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또 뭐? 딱 한 번밖에 하실 수 없는 기적이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기적을 누가 믿고 있지요? 내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제발 세상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그 기적에 흔들리지 마시고 뭐라고요? 이 세상의 최고의 기적을 누가 믿고 있다고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수많았던 기적이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적을 낳지만 기적이 믿음을 낳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았던 그 기적들이 그들의 믿음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낳지만은 그 기적들이
그들의 믿음은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올 때마다, 힘든 일 올 때마다 자꾸만 세상의 미련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뭐로 살아가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뒤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사람들의 누구일까요? 혹시 이 사람들이 이름을 외우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10명의 정통군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 2명만 하면 됩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어떻게 할까요?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되어 풀어져 버리는 것을 뭐라고 말하죠?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이제 답을 말합니다. 뭐라고 답을 적었다고요? 작은 삼촌에 적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2가지를 기억했죠? 첫 번째 뭐였죠? 세상을 향한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뭐? 시각을 가져라. 2번째는요. 세상을 향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뭐 가지라고요?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심을 했는데 누가 찾아온다고요? 작은 삼촌 찾아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살지 마라, 복 받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마 이런 표정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이의 표정일 텐데요.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뭐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요?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모이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이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고, 인격이 모이면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고요? 그것이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올 때마다, 힘든 일 올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한 뭘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향한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이 마크가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크가 뭐죠? KS 마크. 뜻이 뭡니까? 코리아 스탠다드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킹덤 스탠다드인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 표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할까요? 너 정말 잘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표준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보시면은 빵 모자 같은 거 쓰고 있죠. 모자 같은 거, 동그란 모자 쓰고 있죠. 그게 뭐냐면 키퍼라는 것인데 왜 쓰고 다닐까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어디를 보시든 간에 내가 바르게 서 있겠다는 그 결심으로 그 모자를 쓴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KS 마크를 내 10년 가운데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킹덤 스탠다드, 하나님 나라의 표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가지 구호가 필요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시작! 행하는 게 참 지식이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었다고 될까요? 내가 이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십니다. 알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든 올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의 시력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뭐? 시각으로. 세상의 미래는 하나님은 뭐?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2번째 시작! 생활신앙인으로 참된 변화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낮 3시도 중요합니다. 11시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뭘까요? 월요일날 낮 11시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은요 똑같은 단어가 앞 뒤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교회 밖에 생활신앙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그 신앙의 본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아이들이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자녀 양육, 우리 손자들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것입니다. 남마다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인생은요 2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 유리컵인데 제가 이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박살나겠죠. 어떤 인생은요 늘 힘든 일, 어려운 일 올 때마다 될까요? 늘 깨어지고 부서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있을까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게 뭐죠? 탁구공입니다. 제가 바닥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튀어오르겠죠. 제가 세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높이 튀어오르겠죠. 탁구공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왜? 막 부딪히면 아프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아프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더 높이 튀어오르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손자들이 두 인생 가운데에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유리컵입니까? 탁구공입니까? 그렇죠. 탁구공이 되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세상을 향한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뭐를 가지라고요? 시각을 가지십시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어려움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세상을 향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려운 일 때마다 될까요? 과거의 일만 자꾸만 회상하지 마십시오. 좋은 시절에만 회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한다고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픔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될까요? 내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이후에는 더 높이 튀어오르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힘든 일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려운 일 가운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향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우리 한번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든 일이 올 때마다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더 붙잡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홍천교회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러한 어려움이 지금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